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곱째 나팔. 나팔을 언제 불지요? 기상나팔. 잠자던 사람 깨우기 위해서 기상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언제 붑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준비를 하라고 군대들을 깨우는 정렬을 시키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일곱째 나팔이라는 말은 셋째 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기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셋째 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셋째 화의 내용과는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셋째 화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15장과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19절은 셋째 화가 임할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화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큰 경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절로 15장 8절의 배경과 서론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일곱 나팔 간에 막간이 있어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서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되다가 일곱째 인을 띄는 데는 그 사이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도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계속되다가 여섯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로 넘어올 때는 또 역시 중간 간이 하나 또 거기서 사이가 띄어져 있습니다. 막간이 있습니다. 첫째 화에서 둘째 화까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첫째 화, 둘째 화가 일어났는데 셋째 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이 부는 것은 역시 간을 띄어서 한참 후에 11장 15절로 14장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제3화, 세 번째 화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그래서 배경과 서문이 길게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참 보세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15절을 다시 보면 큰 음성이 하늘에서 나왔다. 큰 음성이 나왔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한 명의 천사나 두 명의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뜻에서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웅장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상 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떠들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터이니 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천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는 같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나타난 나팔은 7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7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흥분에 차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에게네토라고 읽는데, 이 에게네토는 에어리스트 동사형 중에 부정과거사예요. 부정과거사인데 그냥 부정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프로랩틱 에어리스트, 헬라어 동사 중에 프로랩틱이라는 말은 앞으로 예언되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부정과거형으로 표현되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재앙이 7 나팔로 인해서 끝날 무렵에 이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도래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어리스트 폼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에게네토라고 하는 프로랩틱 에어리스트 폼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여기 주가 누굴까? 주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여기서 세상 나라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세상 나라라고 그랬어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해 바실레이아 투 코스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여러 나라인데 왜 단수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교회나 왕적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왕국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는 사단의 왕국 혹은 지상의 짐승,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드디어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지금까지는 짐승이 그리고 사탄이 점령을 하고 다스리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국이 되신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천년 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설은 아주 어려워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장을 공부할 때에 천년 왕국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으니 여기서 이제 말한 대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들을 다스린다. 세상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성부와 성자께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이 말은 그 통치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서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된 상태, 그것이 소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천년 왕국 이후에 잠시 동안 사단의 군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이 건설된다고 지상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은 중단이 없고 단절이 없는 영원한 왕국인 것을 우리는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축하할 때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했어요. 여기 24장로라는 말은 24명의 장로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해서 24장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옵나니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찬송을 합니까?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왕노릇 하실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옛적과 지금이라는 말은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미래 장차 왕,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왕노릇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구원과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영원성, 과거에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고 현재도 그러하거니와 미래에도 그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옵소서 하는 말이지요. 어떤 순교자가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눈을 가리우잖아요. 수건으로 눈을 싸매놓고 마지막 총을 앞에 놓고 네가 이제 죽기 1초 전이야.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다가 땅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라는 말은 바실레야 하나님의 소버린 다스리심이 임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임하옵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사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옵소서.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심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미래 완성된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셔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변적 부정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프로랩틱 에어리스트 폼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완성된 구원의 시점에서 볼 때에 다스리기를 시작하신 것은 이미 전에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프로랩틱 에어리스트 폼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에일의 파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악한 권력을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압도한 막강한 권력을 최종적으로 장악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잡으셨지만은 그래서 예변적 과거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24장로는 대적의 심판과 성도의 보상을 18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절시키로소이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너무 억울하다, 우리를 그럼 멸절하려고 그러냐 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그들의 분노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그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진노가 임한다. 주의 진노가 임해서 민족들의 진노가 종지부를 찍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노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죽은 자들의 때, 죽은 자들의 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 세상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 11시 20분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2시에 3부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시간적 연대기 순으로 낸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5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5시 46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 말은 연대기적 시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라고 그럽니다. 혹은 이것은 그냥 때가 아니에요. 보통 때가 아니에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직접 간섭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로 죽은 자들의 때가 심판받을 때가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죽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보상이 무르익은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21장에 가면 신천신지를 받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 다 말려 멍석처럼 말려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공로가 없는 구원받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가면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금멸류관을 받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상을 받는다는 말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매를 맞았느냐, 욕을 먹었느냐, 손해를 받느냐, 고통을 당해봤느냐, 배고파 봤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갚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아마 로마의 세력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기서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한 인간들을 말해요. 사단, 특별히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 바벨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찬양이 커지겠어요?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19절에서 24장로의 찬양이 끝나면서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하늘 성전의 언약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이 4장 5절, 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요. 마지막 심판날을 약속하셔서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전의 언약궤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속죄의 장소가 언약궤죠.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둘째 휘장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 언약궤인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성전과 언약궤는 땅 위에 있는 성전과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은 땅의 성전의 원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표징으로 언약궤를 말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표징인 언약궤까지는 다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증표로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세상의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완성된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영원한 통치는 아니에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라 할 때에 성부의 통치와 성자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자의 나라가 결국 성부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자의 나라가 성부의 나라가 된다. 성자가 자신의 중보적 통치를 성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들의 통치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요. 그 통치로부터 성자가 제외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상벌 심판받는 일이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도 역시 성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자가 제외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일곱 나팔 장면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고 커다란 격려가 되는 것이 일곱 나팔 소리예요. 그러나 부활과 영광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4장로들이 성도들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날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2000년 오래전에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약 6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6만 명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묻혀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육비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